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수리교회 목사님 산상에 올라서 말씀하실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회에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섬기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바칠 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일어나고 또 이 수비지역에서도 다음 세대에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 수비교회를 섬기면서 이 수비교회에서 계속 전도할 그런 일꾼들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수비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구역 식구들이 정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한테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구역 식구들 각자 마음에 귀한 은혜 주시고 은혜를 깨달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에 필리핀에서 선거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귀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해. 그래. 아이고 인사 잘한다. 우리 강 권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한 차가 왔네. 예. 장현씨 화이팅. 예.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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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병원에 계셔요? 아, 오늘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흐려도 더워졌어 이제.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예쁘다. 예. 그 주일날 제일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예. 아이고 권사님 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이래 더울 때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고. 예. 예. 될 수 있으면 일도 좀 줄이세요. 예, 알겠어요. 예. 아이고, 우리 집사님 진짜 멋쟁이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그래도 줄이라고 다림질 해가지고, 그죠? 감사하다,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그런 게 다 물려줘야 되지. 예. 일요일에 모이기가 예, 맞네. 아이고. 동창회 다 정리해서. 그리고 오늘 정리하러 가. 그래, 이제 점점 정리가 되겠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최 선생님 대단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예. 그 언니네 식사 예정하는 건 다음 주에 할까 생각 중. 7월 첫째 주. 그게 첫째 주에 정목사님 오시잖아. 정말 싫어했고 맞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입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기뻐가 춤을 춥니다. 그러면 뭐 길 가다가도요 어머 냉면 한 그릇 삭게 오라 이런다고. 야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제가요 우리 이모자 보고 이거사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반찬 뭐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인데요. 아이고 닭도리탕 해주세요. 그 해주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딱 들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실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끝이 끝났어. 아멘. 할 것도 없어요. 아멘. 예?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주신답니다. 예?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찬양 갑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자, 430장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자.
주여. 내일에 힘이 안 오는 누구예요? 갑니다. 찬송가 191장 갑니다. 191장 찬송. 내가 매일 아버지 내가 매일 기쁨에 순례에게 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장님 평안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병마다 나의 몸을 내려 십자가의 이 못을 살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며 무거운 그 것들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520장 갑니다. 찬송가 520장. 힘 좀 주시옵소서. 큰 사랑 높은 나라여 복스러운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나는 기회가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순서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권능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21번입니다. 교동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들도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승열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 좀 벗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예배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귀한 성도들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새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돌아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저들을 품지 못했고 저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또한 우리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생활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한 성장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설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젠 코로나로 인하여 이 백성이 민족들이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이 힘든 모든 이 시기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백성들이 되고 정말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정권이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저 북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또 북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선교의 대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열방 가운데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구원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에 귀한 영혼들이 세계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날마다 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을 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셈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과 육이 치유를 받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가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 말씀 받고 한 주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성도와 이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한 주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있습니다. 저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들으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분들 모여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복된 큰 은혜의 시간 되어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합니다. 농가밭에서 일을 합니다. 또 우리 자녀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비교회에 속하고 또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기쁨을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금 퇴원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회복 후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이렇게 요양하며 또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댁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든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미든 가정과 아버지 자녀 손들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수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실 분은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조승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승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많이 나오셔서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에 꼭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영숙 선교사님 또 이렇게 1년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우리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팀 이제 전반기 마지막 모임을 우리 수요일 날 11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이날은 전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식사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반기에 한 번이라도 전도팀에 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전반기 사역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쉬다가 고초농사 다 이렇게 마무리될 때에 9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도 또 우리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내용처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에는 우리 봉사를 성장반 1기가 이렇게 모든 식사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셔서 이날은 또 맥주 감사절이고 또 우리 집사님도 새로 오신 분께서 찬주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좀 잘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날 다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감사주일 지나고 그 주간의 토요일 7월 9일이죠. 그때는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을 겨울에 코로나가 조금 심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을 때에 우리 빨리 정교인 야외 예배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날로 정했으니까 모든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건면해가지고 또 몸이 너무 연약한 분이 아니면 그래 가면 좋겠고, 우리 지난 3년 전에는 청남대에 갔는데 청남대보다도 많이 안 걷습니다. 많이 안 걸으니까 제천에 가니까 여러분 다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대영 집사님 영양병원에 입원했고 또 김용희 집사님도 우리 안동병원에 입원 상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지막 5분이었습니다. 5분 동안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할 말이 있으면 남겨보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떠나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훌쩍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이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아볼 건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 텐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젊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941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런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여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 문호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여러분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내일 그 시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만나는 은혜가 임하여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견고한 성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 말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온갖 욕설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항복하고 이 성문을 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희를 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유다를 모욕했습니다. 그 모욕과 항복하라는 말을 온 백성과 신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소식을 듣고 온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만일 북한이 연평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발을 일으킨 것과 비견되는 그런 도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수도 서울이나 인천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군사 도발을 일으켰는데 만일에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나는 오늘 교회로 기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대통령은 신앙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만일 이명박,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장로라고 가정을 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일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겠노라. 지금 도발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가버리면은 여러분 대신 신하들과 또 국무위원들과 국민들이 과연 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당장 군사를 이끌고 나가든지 사절단을 이끌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옳은 일을 했고
당연한 일을 한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왕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왕이 군사적인 위험 앞에서 그것도 한 달이나 두 달, 아니 한 주간이라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침략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침략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최강대국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런 아수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유다나라와 한 핏줄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이라도 지금 당장 세워야지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아수르에게 히스기야 왕은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은 은을 주었습니다.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의 금까지 모두 벗겨 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에게 찾아가 협상하든지 항복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더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항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유다에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나면 항복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백성들은 전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항복할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습니다. 제일 답답하고 제일 가슴 터질 것 같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찢어질 지경이며 비통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개혁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외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워놓은 노뱀도 무너뜨리고 노수단이고 명령한 왕, 개혁정책을 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렇게 침략을 당하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쳤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히스기야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수르 랍사게의 최후 통첩의 말을 듣고 믿을만한 참모들이나 나라의 고위급 책임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대응이나 의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는 시간을 다투며 위급한 오늘의 마지막 이 막대한 위기 상황에서 오늘 먼저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오늘 혹은 매일 하루하루에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알기 원하시며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먼저 생각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주의 종 이사야를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의 환난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내일로 미루어도 됩니다. 오늘은 제일 시급한 날이에요. 지금 당장 명령을 내려서 군사를 더 모집하든지 지금 당장 작전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놓고 성전에 내일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조치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있으니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의 종 이사야를 먼저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유다 역사 가운데 선한 왕들은 주의 종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곁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를 부탁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절 이사야서 37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해결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아수르 왕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에 눌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은 한 달 뒤에 오시오. 그때 치료해 주겠소. 오늘 내 말에 순종하면 내일 구원해 주겠소.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에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항상 예수님은 오늘 구원해 주셨고 오늘 치료해 주셨고 오늘 살려주셨고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오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어 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면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오늘의 문제를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오늘의 문제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실패와 고통은 오늘의 문제를 항상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까지 주님이 옆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은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당장 주님을 찾을 줄 아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도 내가 다 해결하려고 정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구역장은 뒤로 제쳐놓고 먼저 목사님이 제일 나중에 알아요. 구역장 장로님 제일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 하나님은 나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태도가 벌써 오늘의 문제풀이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아이고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남은 일들을 처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 없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아기가 아프고 갑자기 병원에 가야만 되는 그런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갑자기 눈이 충혈이 되고 갑자기 이가 아프고 허리와 또 피부가 이상이 생깁니다. 무릎에 막 탈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의 질병에 걸립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만 먹어도 낫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복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과 가족 중에서 고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희귀질환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부부에게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별로 없는 모양이네.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에는 강아지도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도 애를 먹여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아이가 카톡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참 관계가 어렵다고. 일하는데 관계가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도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면 점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내일이 되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이상 변함없는 오늘의 짐을 지고 오늘까지 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이사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계속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오직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큰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를 침략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뒤로 미룬다거나 내 방법으로 먼저 찾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승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지고요, 내일 또 지는 겁니다. 모레도 또 지는 겁니다. 오늘 승리해야 내일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급한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게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대부분 친정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딸이 해산할 때까지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고 보살펴줍니다. 다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늘 부모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과 의논하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끄러움이든지 남에게 이야기하면 창피를 당할 뿐이지만 부모님에게 얘기하면은 그래 알겠다 하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다 이야기를 듣고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모는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f Only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참 이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늘 이 영화가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그래서 상세하게는 제가 기억이 다 안 나지만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여자는 그런 남자를 못마땅해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도 사랑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남자는 출근하기 바쁜데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저녁에 퇴근 후에 사랑하는 여자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여자의 부모를 만나야 하는 날도 기억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남자는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자 말을 듣는 채 마는 채 하고 얼렁뚱땅 그렇게 듣고 바쁘게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남자는 연주회에 와서 축하를 해주지만은 형식적으로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여자의 동료나 제자들을 보고서도 그냥 대충대충 빨리 하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빨리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식사하기 급합니다. 여자는 아침부터 너무나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연주회까지 와서 형식적으로 대하고 자기 제자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남자도 자신의 실수를 늦게나마 알아차리고 여자를 따라 나왔는데 그의 눈앞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무리 오늘 하루의 잘못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여자는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절망을 하면서 울면서 후회를 하다가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 분명히 여자친구가 죽어있었는데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자와 함께 합니다.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대합니다. 연주회도 가고 동료와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진지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자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똑같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다시 일어나니 또 같은 날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말을 소원을 그날 다 들어주는데 저녁에 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남자는 생각하고 또 하루를 내일 또 똑같은 날이 나니까 내일은 최선을 또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연주회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해주고 또 심지어 이 여자의 연주회를 통해서 이 여자가 가수로 데뷔할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까지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점점 교통사고 날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교통사고 나는 순간에 그 여자를 떠밀어버리고 자기가 교통사고 그 차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대신에 자기가 대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사랑을 뒤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막 권사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더니 반찬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거두어 달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마음을 고쳐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신앙을 배반하면 내일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오늘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를 내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첫째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오늘 문제가 생기면 오늘 당장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교회는 주일날만 찾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는데 주일까지 미룹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 수비교회가 딱 수비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왜 있습니까?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문 잠가 놓지만은 우리 수비교회는 항상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제가 있으면 오늘 와서 기도하라고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무슨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아닙니다. 절기도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교회를 찾는 것은, 행사가 있어야 교회를 찾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가 생기면 오늘 교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그 문제를 알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삶의 어려운 문제나 심각한 위기 앞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종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직접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구역의 장로님이나 구역의 우리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지도자들이 기도해 줄 믿습니다. 또 특별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도 요청뿐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신방을 요청하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직접 교회에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오랫동안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 전통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일주일에 한두 가정은 목사님과 약속을 해서 기도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교회가 크니까 일주일에 한두 가정은 꼭 목사님께 약속을 해서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 가정이나 개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일 군에 간다. 오늘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차를 샀다. 그 차를 몰고 오늘 기도 받으러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이런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밭을 샀다. 그러면은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 밭에 기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런 모습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세미나 가서 들은 내용인데요.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데는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동하는 시간에 그 교구 목사님이 사정을 해서 목사님 문 닫고 나오고 이 예배 강단에 올라가는 그 짧은 거리, 그 10m, 20m 되는 거리, 그 시간에 목사님 붙들어 놓고 기도받고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내일 암 수술이 있습니다. 내일 암 수술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면서 아무개 집사님 내일 수술이 있는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목사님이 직분이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데리고 온 자는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고 날마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생일이면 기도 받으러 옵니다. 아이 졸업하면 그 아이 데리고 기도 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일상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종인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슨 목회자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인격이 여러분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돌보고 치는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히스기야의 염려하는 문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해를 못해서 중병에 걸려도 병원 가지 않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중병 걸리면은 병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오늘 히스기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물리치는 큰 승리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해야 내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았다면 이 승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는 해도 히스기야가 일주일 동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갈수록 승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일 승리의 새날을 열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내게 닥쳤다고 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승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염려거리가 있고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 이런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시련과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침략한다고 해도 먼저 오늘 하나님을 찾아가므로 오늘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급박한 문제도 있지만은 또 고질적인 매일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는 오늘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고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신실한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눠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농사 문제, 자녀의 직장 문제, 손주들의 학업 문제, 질병의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오늘 기도하며 오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질병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가진 아버지 직장의 문제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사소한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해결해 주신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아버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부르시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교의 성도님들 오늘 가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처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1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오늘 치료받기를 원하고 오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안녕히 가세요. 예,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예,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청와대 가요. 이거 좋겠다. 예. 야. 예. 예, 인혁이 왔네요. 예. 그래, 밥도 안 먹고 나가더라고. 예. 예, 이나 인혁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식사하러 갑시다. 예, 예. 예. 밥 먹자. 들어가자, 먹으라. 밥 먹으러 가자. 이모야하고 밥 먹어. 이모야 와서 좋네. 예, 아이고, 우리 금성 교사님.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서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해. 예, 괜찮아. 예.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 1년 만에 왔는데 좀 남겨놔야지. 이제 여름마다 좀 목산 뵈러 와야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식사하고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식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예. 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쉬운 재료인데. 진짜 많으세요? 예. 오랜만에. 네, 많이 드세요. 하나도 잘해서 못하네. 그럼 못하네. 자, 우리 안집사님 커피 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하, 선풍 돌리라고. 알겠습니다. 예, 껐습니다. 됐죠? 네.
네. 자, 오늘 먹었습니다. 예, 예. 오늘 커피 봉사 안상열 집사님이 하십니다. 예. 안상열 집사님. 예. 예, 아이고, 우리 많이 남겨놓으려고, 우리 어르신들 예쁘잖아요. 예. 목사님, 예. 10월달에 아들 뭐 사진 크게 찍을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찍어서, 그거, 만약에 돈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크게 빼드릴게. 예. 돈만 주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돈 많이 들어도 예. 찍어가지고 알겠어요. 예, 예.